어,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자녀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질병 같은 사람입니다. 병은 멀쩡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하면 죽게 만듭니다. 대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바로 질병 같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치료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약이 필요하듯이 평소에는 필요 없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살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셋째는 식사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빼먹어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기쁘고 힘이 나기에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사람은 멀리 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알고 지내야 하며 세 번째 사람은 가까이 두고 벗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에서와 야곱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본문에서는 어려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말은 없어요.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관점, 즉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 에서와 야곱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 쓰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는 여기에 사냥꾼이었다는 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인식을 거행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남자들이 모이는 집단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서 가족을 책임질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서는 들사람이었다. 그리고 에서는 털사람이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정을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여기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집안에서 뭘 하냐? 음식을 만드는 부엌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바라볼 때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바라볼 때는 에서야말로 정말 사내다운 사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을 책임질 사람으로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많거나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매끈매끈했다. 집안에서 늘 집안에 있었다. 그러면 이때 아신 것처럼 이 팥죽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이 나이대 나이가 몇 살이냐? 77세입니다. 77세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밖에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돌보고 이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77세가 될 때까지 뭐래요? 어머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면 정말 야곱은 덜 떨어진 사람이고 에서는 사내다운 사내, 정말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 속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같이 여겼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는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역대 왕의 지략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왕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도 그렇고 역대하도 그렇습니다마는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세워지면서 그의 어머니를 갖다 대입시켜 놓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믿음 좋은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믿음 좋았던 사무엘의 자식들은 믿음이 없는 자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또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믿음이 좋은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는 믿음 좋은 왕이 그 집에서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 좋은 가정에서 믿음 좋은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악한 집안에서 믿음 좋은 선한 자가 나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결같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어머니들의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키웠느냐, 어떻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웠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역대하 29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니라. 스가랴 선자의 딸이었어요.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들과 속에 그 어머니의 이름들을 쭉 등장시켰던 것은 그 어머니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녀는 선한 자가 되었고 어머니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가정에는 악한 자가 됐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열심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웠지만은 그의 자식들이 엉망인 이유는 거기에 사무엘의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지만은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악한 자들에게 그 부모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자들의 그 사람을 보면은 그의 아무리 남편이 악해도 그 어머니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는 그 자식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다 부부가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함께 교육을 시키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더 영향을 받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세미교회 우리 여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 자녀를 키우겠는데 때는 늦으리 이미 때 늦었잖아요. 그러나 내 손자 때 가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내 길을 걷지 않도록 또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면 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에게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면 정말 믿음으로 키워서 이 나라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자녀가 믿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다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처지지 않을까? 경쟁 사회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바로 이 경쟁 사회에서 1등할까라고 이렇게 키워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키워낼까 여기에보다도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야곱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77살이 될 77살 될 때까지 부엌대기로 어머니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부엌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니까요. 이런 사이 이런 사이 없겠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없죠. 그런데 이것은 문화적인 관점에 올 때 어머니 밑에서 있었다는 말은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은 용납하더라도 우리가 내 자녀가 믿음만큼은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납하고 우리가 그래서 안 되겠지만은 기도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믿음 하나님에서 떠난 것만큼은 타협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은 영혼의 문제요. 죽고 사냐 하는 문제. 내 인생에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로 세우는 우리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볼 때 그 내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축복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맡기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에서의 인생은 성공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마지막 통곡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국가로 회복돼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로 근심하지 않고 효도 받으려면 말씀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 받으시려면
내 자식 때문에 근심, 염려, 근심 안 하려면 말씀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이에 낳잖아요. 근데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를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여기에서 보면 이건 에서가 이스마엘의 집안에서 그 며느리를 얻죠. 근데 하갈은 이스마엘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갖다 줍니다. 근데 이삭은 사라가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가서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갈은 이스마엘은 애굽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하갈이 그에게 아내를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 없는 며느리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는 여인을 세워서 가다 보니까 결국 그 가정은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먼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그 800km 이상 되는 직선거리 800km 이상 되는 거기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곳에서 며느리를 얻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와 야곱의 우리 결혼과 그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찾아 읽으십시다. 창세기 28장 6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창세기 28장 6절로 9절 같이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보십시오. 믿음의 가문을 이뤄갔던 가정들은 결혼관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고 믿음의 대가 끊겨져 가는 그 가정들 보면 만나도 결혼 상대가 전부 이방인을 안 믿는 자들을 만남으로 해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중단되고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매를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결혼관의 모습에서 보면은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았던 그 가정의 삶이 정말 신앙교육으로 살아왔던 그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들사람으로 밖에서 인생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의 삶이 결국은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끊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혹여라도 안 믿는 자와 교제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분명히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가지 않으면 에서의 가정과 이스마엘의 가정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린아이들 자녀들 축복을 위해서 설교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자녀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 자녀가 부모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생의 말로가 어떤가? 에서의 말로가 어떤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즉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우리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결혼 안 믿는 자매하고 교제하다가 결혼하면 전도될 것 같죠? 전도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딸이, 믿음 좋은 딸이 믿음 없는 남편 만나면 전도될 것 같죠? 평생 눈물 흘리면서 그 문제 놓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좀 말씀 좀 잘 듣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에서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자,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6장 34절로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는 근심거리가 되었지만 야곱을 통해서는 기쁨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8절부터 같이 37절부터 40절까지 또 다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창세기 27장 37절로 자 그냥 34절부터 읽으십시다. 34절부터 시작.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 이 말을 방성대고겠다라고 말합니다. 방성대고.
통곡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이제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좀 주십시오 해도 이미 너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큰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의 신앙교육 받으면서 자랐던 에서가 비록 그 이름이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훈련되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가 좀 세상의 경쟁사에 좀 뒤떨어질지라도 내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못난 자녀로 세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훈련받고 세워진다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이 위대한 자로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나의 하나의 부속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서 31장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곳에 가서 혹시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미 말씀으로 훈련되고 세워져 있는 자를 통해서 배우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너희 애할머니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 품에 안겨서 배운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자녀에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시편 37편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우리 읽으십시다. 시편 37편 25절 오늘 좀 설교가 좀 부담스럽죠?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 주시면 이렇게 정말 품에 안고 좀 말씀으로 키우면서 세워가겠는데 참 이게 돌이켜보니까 벌써 어떻게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지 우리 37편 25절 자 23절부터 쭉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놓은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은 자녀들의 삶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서부터 다윗이 보니까 늙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인생은 뭐 하는 법이 없다고요?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되는 법이 없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잠언서 18장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그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있는데 결국은 물질을 의지하는 자,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 떨게 되고 결국 그건 무너져 버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신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자녀가 다 성장했다면 그 자녀가 때 가서 성장했다면 이제 하나님 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 안에서 에서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오늘 혹여라도 내 자녀의 배우자가 믿음 없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내 가정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그 신앙교육,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자랐던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 밖으로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의 삶이 결론 말로가 어떤가를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자녀가 이미 장성했다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들의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세상적으로 조금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장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린이를 통해서 귀한 우리 사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자손손이 가정을 아버지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에서는 성공한 인생이었고 야곱은 연약하고 덜 떨어진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들어 쓰셨던 이유는 그가 77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배웠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에서와 같은 자녀의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야곱같이 사회에서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또 내가 볼 때 연약한 자식으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이미 우리의 자녀가 다 성장했다면, 이제 장성했다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손자들의 삶에 하나님여 저들에게 믿음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이루어가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자 앞에 선한 아들이 나왔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선함이요 기도함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선한 왕 앞에, 선한 자 앞에 악한 자가 나왔던 것은 그의 아내들의 무관심이 결국은 자녀들을 악한 자로 만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세민교회에 속한 사랑 어린 자녀들을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에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